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팔복은 따로 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한 절 한 절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눌 때 이거는 연결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결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애통이 있을까요? 안 나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애통해야 되지? 내가 왜 슬퍼야 되지? 안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할 만한 마음도 힘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 자신의 모습, 이 뒤된 나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을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임을 믿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을 지배하느냐 할 때 지배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니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깨달은 그 사람은요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과도 연결된 문제예요. 구원과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의 철저한 불가능. 그래서 돌트신조 제1교리 뭡니까?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꼭 우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눈으로 다 보셨어요. 온 땅의 사람들 다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치우쳐 죄악으로 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와 같은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돌트신조 제1교리에서는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자신의 이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의 불가능성을 깨닫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 한마디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한 자를 나눔에 있어서 온유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와 더불어서 둘째로 온유를 가진 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은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온유하다. 마음이 뭔가 연하다? 부드럽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참 화도 안 내고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참 온유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프라우스는 단순하게 연하다, 부드럽다, 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온유하냐 할 때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에 어디에서 파생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아나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며 정말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평온하면요, 온유합니다. 부드럽죠. 자신의 삶이요, 정말 험상궂령이 아니에요. 무언가에다 형통에 져 있고 내가 쓰고 싶을 만큼의 그런 여유도 있고 내 마음에 뭡니까? 심적 안정이 있으면 다 온유합니다. 그런 사람 불편한 거 보셨어요? 나도 못 봤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단어는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착취를 당하는 상태. 그와 더불어서 억눌리고 있는 상태. 그와 더불어 속임을 당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온유하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평온할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억압받는 자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상태는요, 결국에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괴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혹은 고생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상태일까 할 때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 괴롭습니다. 맞죠? 맨날 울고, 난 자고 싶은데 울고 새벽에 일어나서 징징 짜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환난받고 있는 것 같은 내 상태. 근데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괴롭고 힘들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억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상태 어때요? 화가 안 치밀어 오르는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내 마음에는요, 그와 동일하게 그에게도 나도 동일하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억압하고 나를 좀 모함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심히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요. 그러나 이 온유,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여 무방비 상태, 무력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단순히 평온한 상태에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조용히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온유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과연 온유한 자인가를 판별할 때는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일 때, 억압받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상태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징징 짜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마음에 평안을 얻는 저 보세요. 예고의 때에도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도아가 그리고 또 요한이가 아니면은 서가 막 지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마음에는 뭐가 부드러운 마음, 그와 더불어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단어랍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괴로운 현실이 닥치고 괴로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 과연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나타나고, 아니면 반대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어떤 사람 반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현실이 지금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겪고 있다면 내 속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어야 되지. 분노로 화를 내고 억한 감정이 삶으로 표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온유는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라도 그 마음이 요동치 않고 부드러운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며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슬픔을 느끼고 괴로운 심정을 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갚아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심령에는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된 마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요동치 않는 상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평온을 잃지 않는 그 상태가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시편 37편 1절에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맞죠?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품기 참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냐?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불평하지 마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면 자기가 불공정하게 행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합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잘못해도 잘 먹고 잘 사네? 아니 저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먹고 잘 써 떵떵거리고 사네? 와씨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고 늘 파도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 또는 거대한 사회의 악들이나 인간들의 악들을 볼 때 분노와 화, 성냄을 품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이상한 부조리 때문에 너의 마음의 그 평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의 수많은 상태 때문에 너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고요함, 이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안정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억압받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불공정한 현실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착취당하는 현실 앞에서 온유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조차가 그렇게 되게 참 힘들다. 내조차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요, 아마 저희 집사람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냉철한 인간이었는지. 저에게 하나를 하면요, 저는 10개를 갚아줘 버렸어요. 정말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참 힘든 상태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첫째로요, 인내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능력 많으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요. 어떤 것도 이 땅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는 부조리와 사회의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해서 공의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그가 이 땅에서 공의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행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 그래요. 이거 사역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큰 교회 갈 수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게 불평 불만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도 별로 쓸데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게 아닙니다. 어떤 인내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인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온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보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견뎌요. 제가 군대에서 어떤 선임이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등병 때 일병으로 왔는데 일병 제 윗선임이었어요. 막 병장한테 반말도 하고 시킨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1990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폭행도 있었거든요. 맨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냥 병장이나 선생님이 말하는 거 좀 들으시죠.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견디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관심사병으로 해가지고 사단으로 가버렸어요. 좋은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맞고 견디면은 사람이 억압하는 건 견디면 됩니다.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까? 누가 보응한다는 거예요?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가 아무리 자기의 불의를 행해서 수많은 이득을 취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잠잠히 계속 쌓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요, 인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인계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점점 차잖아요. 그러면요, 회초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 인계점이랍니다. 부모의 인계점. 자녀를 키우면 알아요. 나중에 얘 몸이 인계점이 있다니까. 그러면 확 집어던져버릴 아이들도 있다니까. 도화도 마찬가지고 소도 그렇고 요한도 그래요. 그 인계점에 으씨라면서 화가 치면서 인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은 그래서 참고 보시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때에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의 보응하심, 갚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참 신자는요, 왜 마음에 그런 온유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인내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요,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우유부단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때로는 참으로 멍청하고 제대로 화도 못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커야지 대우받는 것 같아요. 뭔가 참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 바보 멍청이를 알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뭐 목소리도 못 내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막 자기에게 부당한 얘기도 이거 부당한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 더 악하게 취급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참는지 아십니까? 불의와 불공정 앞에서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참는 거예요. 심판자라고 한다면 자신은 의로워야 됩니다. 맞죠? 자요? 우리는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걸 알아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해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심판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코 죄인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저는 정죄받아야 돼, 저는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심판자로서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여호와의 갚으심을 믿고 온유하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못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의 티를 보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심판자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의 신앙의 태도는요, 바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나가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원수에 대해 선이 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혹여 이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죠? 난 있어, 원수. 원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합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요, 인내한 사람의 공의를 기다리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에게 악으로서 너희들에게 행하는 자에게 너희는 그대로 행하지 마라. 차라리 복을 더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이 뭔지 아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가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과 같이 원수를 선히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원수가 있다 해서 찾아가가지고 그 막 다 베풀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는 거는요. 자요, 먹고 마시는 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거 생명입니다. 맞죠? 다른 말로 해서 내 원수가 혹여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이기 때문에 못 본 체하고 그리고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귀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아예 눈 감아버리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를 먹여라. 그가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때 그를 너희는 입히라. 돌봐라. 원수들이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저 오늘 이것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비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원수 같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맞죠? 일본은 반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독일과 같이 무릎 꿇고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반성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요,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때로는 일본이 뭐 지금은 선진국이라지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일지라도 그들에게 때로는 원조도 하고 도움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원수를 선히 대하는, 이게 온유한 자가 가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온유한 자의 태도는 바로 항상 안정한 마음이 나를 그냥 누르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뭘 속히 하라? 듣는 걸 속히 하라. 듣는 걸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화내거든요. 저 증인들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화가 날 때 있어요. 화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화를 더디 내라는 겁니다. 왜 더디 내야 될까요? 이건 뭐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치에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지금 속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네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급하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하고 그 성내는 것을 주저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애들 울더라도 성내지 마세요. 애들 울면 왜 우는지, 왜 찡찡거리는지 잘 파악하시고,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잠이 오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분위기가 기분 나쁜 건가? 잘 파악해서 성내지 마시고 잘 다독거리고.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화를 더디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함으로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면서 성내는 걸 더디 성내요. 진정 온유한 자의 태도는요, 어떠한 해로운 일을 당한다고 쉽사리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삐치지도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자가 온유한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내는 것을 더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인내로서 기다리고, 때로는 그 원수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나에게 악으로 행했지만 그들을 선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얻는 게 뭐냐? 땅을 얻어요. 신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뭡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 어차피 연결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게 뭘까? 어떡하지? 시간이 많이 갔네. 간단하게 할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게 뭐냐면요, 이건 태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온 땅을 창조한 후에 누굴 주셨습니까?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요, 사람을 만들고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땅을 다스리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맞죠? 그게 본연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누가 땅을 가집니까? 누구?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또 누가 역사적으로 땅을 차지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힘 있고 권력 있고 포악하며 전쟁 잘하는 사람 땅을 얻었습니다. 태초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잘 다스릴까, 말씀 안에서 잘 통치할까,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또한 돈 많고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 그런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힘의 세계예요. 힘의 세계.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논리는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냐, 누가 더 강하냐,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런 자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한 그 자가 얻을 것이다. 훗날에 아니면 오늘날 이 땅에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창세기 13장의 그 놀라운 일과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작년에 배운 거? 이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 놀라운 일과 그 연합군들이 동방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 하셨냐면 동서남북을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말하냐?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거든요. 땅을 준댔어요. 근데 14장에서 뭐라 하냐? 그 놀라운 일과 그의 연합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칼로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칼로서 정복하며 불태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받았습니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맞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힘의 정복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 땅은 그렇게 다스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그렇게 해서 정복될 땅이 아니다라면서 그 놀라운 일과 전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는 대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논리에 어찌 보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논리에 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기업을 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는 건요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때로는 정말 돈 많고 때로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해서 차지하느냐? 결코 차지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훗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기업을 갖고 나간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얻게 된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너희가 살아간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라. 땅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칙과 거룩한 성격을 매일 생활 가운데 나타내고 살라. 진정 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온 땅을 다스리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은 힘 있는 세 사람들이다. 근데 온전자가 땅을 온다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뭐냐? 온 땅을 다스리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너희들의 삶에 비추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성도는요, 아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일하고 주인의 뜻을 행하며 실천했습니다. 주인이 오시기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자신에게 주신 뜻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펼쳐나감에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인이 왔을 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며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오래 참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마다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법칙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의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자의 법칙,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신자의 법칙, 이 신자의 태도, 이런 수많은 억압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신자의 태도, 그러므로 이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에 온유함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약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괴로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나가실 이 땅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때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한 주간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상의 법칙, 세상의 사고, 세상의 움직여 나가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